한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퀴즈를 실현했습니다. 선생님은 탁자 위에 큰 항아리 하나를 갖다 놓고 가장 먼저 주먹띠만한 그런 돌들을 항아리에 차곡차곡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돌들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예 대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선생님은 반문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밑에서 아주 작은 자갈돌을 가지고 와서 그 굵은 돌들 사이에 넣으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흔들어서 가득 채우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말꼬리를 흐리면서 글쎄요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탁자 밑에서 뭐를 또 끄집어냈어요? 그렇지, 아주 고운 모래를 끄집어내서는 그 돌들과 자갈 사이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까지 들어가도록 흔들어 가득 채우고 학생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니요, 맞습니다. 뭐를 가지고 왔어요? 주전자에 물을 가지고 와서는 그 항아리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붓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실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는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 사이에 또 이런저런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부터 몇 가지 대답이 나왔지만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의미는 만약 너희의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넣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항아리에 먼저 큰 돌을 넣지 않으면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뭐로부터 매겨지는가 하면 다가오는 순서에 따라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따라서 매겨지는 것이거든요. 우선순위는 가치의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달서교회에 가장 먼저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돌, 달서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철학으로 세우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 판단 이전에 우리의 가치의 근거는 예수님의 가치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율법의 구절들이 있지만 그 율법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질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지만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새겨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핵심 가치, 예수님의 우선 가치, 제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일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시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진짜입니까? 거짓말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제일 가치가 뭐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심지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할렐루야. 이 계명에 반드시 따라오는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언행 심사에 한 사람의 여러분 인격을 깊이 존중합니까? 내 후배들이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을 향한 깊은 존경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 1서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뭐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오호,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건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굉장히 추상적인 걸 우리에게 날려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배를 존경하지 않고 후배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언행심사에 그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제일 가치가 딱 되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가 딱 있어야, 이 제일 가치가 딱 서 있어야 이게 딱 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3의 가치와 제4의 가치가 나오는데, 제3의 가치가 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뭘 구원하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대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오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믿다가 낙심한 자, 믿지 않는 자,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장인 장모, 제가 장가갈 때 예수 예자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전도사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이거 판검사한테 시집 가기를 바랬는데, 판검사는 어디 가고 듣도 보도 못한 전도사한테 시집을 간다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시집 오려고 몸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6장인가 10장인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구구절절히 전도사한테 시집가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근데 그 기도 그 편지대로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 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장인 장모 생각하면 제일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겁니다. 아멘. 목사가 뭐 돼가지고 장인 장모 예수도 안 믿고 여러분 장례 가가지고 쭉 차려놓고 이러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 비록 술을 좀 잡숫기는 했지만 그래도 술 갖다 놓고 기도하고 잡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잊혀지지 않아요. 막걸리 갖다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잡사부고. 그래도 저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늘부터 이제 난 술 먹어야 되겠다 이 말 아니고,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 예수 믿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고 나중에 나이 들어 장가 가가지고 장인 장모 예수 예자도 모르니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고 집사 되어지니까 야 장로님 된 것보다 서리 집사 되는 게 그날 더 기쁘더라고. 제가 특별 감사한금을 냈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비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이게 주님의 비전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소위 말하는 열방을 변화시키시는 회복의 비전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 그대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전략은 뭡니까? 주님 능력이 있으니까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 비산동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다 예수 믿을지어다 달서교회로 가라.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다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게 주님의 전략이 아니에요. 주님의 전략 아니에요. 주님의 전략은 받아합시다. 1대1이다. 1대1이다. 마우스 투 마우스, 하트 투 하트. 내 입에서 그 입으로, 내 심령에서 그 심령으로, 마인드 투 마인드, 내 마음에서 그의 심령으로, 스피릿 투 스피릿. 1대1이 주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닫으면 주님의 전략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주님의 전략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대1로 받아옵시다.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제자의 양육이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사실은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단어를 좀 안 좋아해요. 한국교회가 너무 제자 훈련 가면 무슨 도식화 되어져 가지고 무슨 책 들고 공부하고 뭐 코스를 마치면 마치 예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도우면 되겠죠. 그게 다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별로 그런 걸 사실은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12 제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 제자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뭐죠? 3,000이나 더하더라. 야,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그냥 예수 믿고 돌아. 그 다음에 여러분 4장 4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까 남자의 수가 약 얼마나 됐어요? 5,000이나 돌아오더라. 이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심에 서 있는데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사도행전 2장 이하에 그 중심 인물은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직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야,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베드로 이후에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그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저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받아하십시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좀 부정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데살로니가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와 있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사람들의 표현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인생들이다. 복음의 능력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한 200여 분 좀 안 되게 몇 주간에 걸쳐서 서로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어쨌든 제자도 제가 쓴 책이잖아요. 좀 부끄럽더라고. 성도들이 제가 쓴 책을 갖고 이렇게 읽는다니까 좀 부끄럽기는 하더라고. 감사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꼼꼼하게 그렇게 기록된 책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어제 아래 어느 장로님이 저를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 있는 저 다른 교회에서도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책을 20권 사가지고 보냈대요. 좀 부끄럽더라고. 또 저도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케어하셨는데, 복음서에 보면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대1로 소위 말하는 독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면대면으로 가르쳤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선정을 하면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의 어떤 순간에 독대적인 그런 관계의 모습이 그 순서대로 살펴보면 한 5번 정도 그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예수님과 어쩌면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위대한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예언.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이 적어도 요한복음의 순서에 첫 번째 만나서 그 시몬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케파스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예수님도 아람어 쓰셨고 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헬라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로 게바, 케파스라는 말이고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어지는데 뜻은 바위다, 반석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첫 번째 하신 위대한 말씀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거 주님의 위대한 믿음의 선포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몬과 예수님과는 그때 새로운 관계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요, 시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 만나면 그의 인생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신학적인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떤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예수를 만나면 그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장차 개바가 된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다는 위대한 주님의 예언이요 선포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눈 지그시 감고 너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어느 날 날 보고, 오래전에 그런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갔더니 어느 분이 날 보고 예언을 하는데 당신은 이제 다 취업 보고 신학교 가야 된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뭐라 하더나, 눈을 지그시 감고 얘기한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나도 너한테 예언할게, 눈을 지그시 감고 내가 방금 예언 받았는데 내 신학교 안 가도 된다 하더라.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 예언 말고 기독교의 진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향한 비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시몬이지만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내면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안에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일어나고, 위대한 주님의 창조의 선언입니다. 베드로는 이름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경박하고 말이 앞서고. 야, 여러분, 예수님 체포당할 때 그 감람산에서의 장면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군병들이 막 때로 와가지고 금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그 여러분 삼엄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금을 뽑아가지고 누구를, 대제사장 여러분 뭐 이름이 뭐죠? 말고의 귀를 내려쳤어요. 누가? 베드로. 와, 진짜 성질 불칼 같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과격하기까지 한 그 시몬을 향해서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주님의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을 주님이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구약에 비견하면 뭐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라고 믿는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3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 것이고 뭐라고 하리라? 청사의 길이 빛나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내면의 본질이 바뀝니다.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기꾼 야곱이 뭐로 바뀌어요?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청사의 길이 새겨질 승리자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리라. 아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아브람,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후에는 뭐라고 하리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그 뜻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람의 뜻이 뭐고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뜻은 여기 나왔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람은 무슨 뜻이죠? 아브람, 석자. 무슨 뜻이에요, 찬양대? 다른 교회 어디 가서 묻거든 이 교회 다닌다 하이소, D 교회 가지 마이소. 여러분, 높은 아버지, 높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 해석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이름 지어줄 때 높은 아버지가 되라, 이게 뭡니까? 야, 너 성공해라,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높은 아버지가 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인생은 성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머물지 않아요. 네가 높은 아버지가 됐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뭘 가졌느냐? 상대적으로 성공했느냐? 그렇다면 그곳에 머물지 말고 아브라함이 되리라. 높은 아버지가 이제는 너로 인해 가지고 열방이 복을 받고, 아멘. 너로 인해서 세계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지어다.
이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그 비전이 오늘 여러분 시몬을 향해서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는 게바가 되리라, 주님의 위대한 선언의 역사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예언의 말씀, 네가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명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CEO 지저스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자녀에게 뭐지? 억만금의 재산보다도 뭐를 물려주라?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제가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해요.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한 줄의 믿음의 예언을 물려주라. 여러분이 그때에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예언을 남겨두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떠오르는 그 한 줄 예언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어머니 계속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세계에 뭐지? 이름 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어머 입에서 계속 나온다 하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고 나서 깨달았는데 그거는 어머니의 정욕의 기도가 아니었고 우리 어머니가 세련된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두신 믿음의 한 줄 예언이구나. 아멘. 너 여기 이 아파트 네 해라, 저 아파트 너 해라. 그것도 참 좋아요. 여기에 있는 땅은 네가 하고 저쪽에 있는 땅은 둘째가 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만 해도 얼굴이 지금 펴지잖아요. 자식들 공부시킬 때 아무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달서교회에서 월급 받고 생활비 받아가지고 여러분 애들 미국이 고맙더라고. 내 그때 미국에서 한국놈 잘났다고 불러가지고 여러분 1억씩 막 장학금 주고 막 생활비 주고 공부 왜 시킵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돈 들어가는 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우리 어머니가 어디 또 땅 하나 사는 거 없나? 그거 한번 팔아가지고 이때 한번 탁 막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야 이놈의 자식아, 너의 부모가 너에게 남겨두신 것은 뭔 줄 아느냐? 한 줄 믿음의 예언을 남겨주었다.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그 믿음의 예언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그 자녀를 붙들고 그 자녀 손을 붙들고. 두 번째 만남은, 베드로와의 두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집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중한 열병을 장모가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아시다시피 그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의 입장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그 누가의 기록에서 베드로의 장모에는 그냥 곧불 정도가 아니라 중한 열병인데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큰 문제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 그 베드로 가정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였는가 하면 그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도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고질적인 문제가 끊어지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더 힘있게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질병을 그저 예수님이 기적으로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가정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를 맡고 있는, 그를 묶고 있는 그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족쇄를 풀어주시고 그 모든 얽은 줄들을 예수께 끊어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더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뭐냐 하면 누가 5장 8절 말씀인데,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 숫자로 서로 순서로 바뀔 수도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죠?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 배경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에서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라. 그때 주님께서 그 바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때 나타난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십시오.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서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신앙의 세월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거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할수록 그 속을 깊이 들여다봤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백했어요. 논의 뽀제 논 빼까레, 인간은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 이를 고백했어요. 이건 본성상 인생은 타락한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의지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총의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고백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가 자신의 죄가 백일화에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는 것을 그곳에 엎드려서 큐리오스 주라고 얘기한 것은 단지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창조주 앞에 내가 엎드려서 볼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자연인 베드로가요, 그 갈릴리 바다에 그 아침에 동력의 해가 떠오르는 그 시점에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 했는가 하면 자연인이 중생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믿어요. 요즘 뭐 우리 선거 지금 뭐 대구 경북 사람들 말 안 해도 뭐 대체로 말 많은데 탄핵의 강인이 뭐니 하고 막 하잖아요. 답답한데 그런 소리 들어보면. 그러나 탄핵의 강도 여러분 선거에서 건너야 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는 중생의 강을 건너야 돼. 아멘. 중생의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남의 강을 건너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대한 진리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생의 강을 건너가셨습니까? 탄핵의 강을 못 건너가도 중생의 강은 건너가야 합니다. 그때 자연인인 베드로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소망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이 위대한 진리, 중생의 강을 건너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그날 아침에 그 바닷가에서 자연인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창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오후, 왜 대답이 없노? 내 모양을 보니까 내 중생 아닌 것 같거든. 지금 자신이 없다. 중생의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건넌 줄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 부산에 제가 처음 전도사 갔는데 교회 조만한 교회 목사님 있고 전임 전도사 진짜 한 사람 있는데 막 쫓아다녔어요. 그때 목사님 따라가지고 마지막 임종 예배 하는데 임종할 때 그 목사님이 그분 뭐라고 막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라고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 유언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보니까 끝까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죽었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을 보고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사 때. 목사가 죽기 전에도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전임인 존경하는 오용구 목사님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믿는다! 죽기 전까지 힘까랑까랑 하더라고. 야, 여러분은 내 말이 알죠? 믿는다! 죽기 전에까지 그렇게 힘이 까랑까랑. 오 목사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속으로 그때 내가 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죽어도 됩니다. 죽어도 됩니다 소리 안 했습니다. 내 마음에 아이고 죽어도 돼. 아무 문제 없겠다. 여러분 목사라도 죽기 전에 물어요. 당신 중생의 강을 건넜습니까? 당신 속에 성령의 불이 당신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것만 시껏 실러가지고 시커물이 터태하고 진짜 성령의 불이 네 골수까지 들어갔냐 말이야. 네 번째 만남이 뭐냐? 마태 16장의 유명한 말씀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복음서와 예수님의 생애의 하나의 분기점이 돼요. 이 고백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이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 뭔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마태 16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이때부터, 이때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기점을 어디도 잡았는가 하면 제자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의 위대한 진리를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 고백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있을 수 없고 고백 없는 부활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느 성경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뭐죠?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가파스메 나 사랑하니?
힐러스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가파스메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은 이미 끝났어요. 사실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까지 다 기록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1장을 한 장 더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장인가 하면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장이 필요하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기 때문에 좌절의 자리요, 실망의 자리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요, 인격이 파탄된 자리요, 제자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너진 자리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겠습니까? 인격이 완전히 파탄됐습니다. 완전히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받아하십시다. 주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파탄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저거 예수 믿는 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주님을 부정한 적이 없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에 대한 얘기. 그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스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삶을 바꾸시려고 전략으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였다고요? 월터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월터가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필라델피아에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어머니는 일하러 가고,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 뒷골목에서 혼자 구슬치기 하고 버려진 듯이 있는 게 하워드 핸드릭스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190cm 키가 넘는 월터라는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키가 우리우리한 남자가 왔습니다. 월터는 노동자였습니다. 배운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중학교도 채 못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골목에 구슬치기 하고 있는 핸드릭스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만 나오니까 고개를 딸려 흔드는데, 그때 월터가 말했습니다. 내하고 구슬치기 하지. 그때 핸드릭스가 구슬치기는 자신 있다. 저거 키만 컸지. 오늘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하겠다 하고 붙었는데, 그때 핸드릭스가 유명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그는 내 구슬을 모두 따버렸다. 그리고 뭐지? 내 마음도 따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한 거예요. 월터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다. 기독교 교육학자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월터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오늘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 목회자, 눈물 뿌려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있었습니다. 월터가 누구였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월터가 되시려고 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월터가 될 것인가? 저 초등학교 때 4, 5년 동안 엄청 아팠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 믿고 매일 찾아왔습니다. 문인순 권사님, 전도사님 찾아오셨고, 김영준 여러분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이 찾아오셨고, 구역장 찾아오고, 여러분 최무순집, 최차연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매일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오늘을 저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자연인을 만나서 네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는 위대한 예언을 주님이 남기셨는데, 그것은 거룩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달서교회가 가져야 될 이 비전은 주님의 비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지금 그렇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신앙의 비전을 우리가 담대히 붙들고 계속해서 한 생명들 케어하고 양육하는 이 거룩한 본질로서의 교회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6